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본문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매년 연말이면은 미국의 타임즈 잡지 같은 매체에서 그 해의 10대 뉴스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쌓은 분들을 선정해서 발표합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런 일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지금까지 모든 나라의 모든 뉴스 시간을 장악한 것은 코로나 사태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주역도 사람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현미경으로나 겨우 볼 수 있는 바이러스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집안에 격리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만 했으므로 구태여 다른 사건이나 인물을 뽑아서 그 리스트를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역병은 항상 있어봤으나 지역적인 재앙으로만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교통 운송수단이 발달돼서 세계가 일일 생활권이 되는 바람에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딴 것까지 번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여태껏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스럽게 백신들이 신속하게 개발되었으나 지금 이번 주에 영국에서 전염성이 거의 배가 되는 변종이 발견되어서 나라 전체가 폐쇄되었습니다. 전염병은 집단 면역이 생겨야만 끝나는데 코로나는 인구의 90%가 접종해야 그게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이번 백신이 이 변종에도 유효할지 아직은 판명되지 않았고 여전히 백신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 줄기 서강이 비치는 듯 했으나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 죽음이 모든 이에게 눈앞의 현실로 실감나게 다가오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울증을 겪고 있고 심지어 아무에게나 분노나 정오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최선의 대비책은 각자가 마스크를 쓰고 최대한 사람 모이는 곳에 가지 않는 것뿐입니다. 지금 마치 핵전쟁이나 생태계 파괴로 닥칠 지구 종말 때에 방독면을 쓰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누구나가 잿빛 어두운 기운이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인류의 종말이 이런 모습으로 시작되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한두 번은 다 들었을 겁니다. 연말을 맞는 올해의 감상도 지금까지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매년 같으면은 그 해의 잘못이나 실수를 반성하고 좋았던 일은 주변 사람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희망찬 새해 계획과 각오를 세우면서 보냅니다. 그러나 올해는 언제 이 사태가 끝날지 모르고 그저 막막한 데다가 종말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겼습니다. 신자들마저도 어떻게 올해를 정리하고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지 몰라서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과 12절이 그에 대한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의 때가 처음부터 가까워지고 밤은 지나고 낮이 다가오니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합니다.
언뜻 아주 희망적인 메시지 같으나 당시 사정에 비추어서 조금 더 깊은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3번 등장하는데 각기 그 뜻이 조금 다릅니다. 첫째, 이 시기를 너희가 안다고 했는데 헬라 원어로는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란 뜻인데 본문처럼 시기 또는 시대라고 주로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복수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성취하는 시기를 알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한 개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거나 어떤 고난에서 구출되는 때가 아닙니다. 둘째로 자다가 뗄 때의 때는 특정한 어떤 물리적인 시간을 뜻하는 호라인데 개인이 그냥 말 그대로 자다가 일어나는 시간을 뜻합니다. 셋째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시간을 뜻하는 특정한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문장 전체로 따져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3가지 뜻을 다 종합하면은 장차 당성될 어떤 공동체적인 구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이고 거기에 임박했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신자 각자가 깨어서 그에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를 AD 57년경에 기록했다고 알려졌는데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바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당신께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고 하신 말씀을 재림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신 여체 후에 변화산으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리고 사랑하는 새 제자들에게 그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지만 부활 성천해서 당신의 왕권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지 않았고 왕권을 가진 것을 본다고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후서를 저자한 것이 약 66년경으로 보이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목격했던 그 세대가 한 세대들이 이제 거의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주님의 재림이 자기들 생전에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천지는 창조 때부터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주가 강림할 약속은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재림의 때는 삼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속했기 때문에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함부로 추측해서도 안 됩니다. 본문 11절의 뜻도 주님의 재림이 바로 코앞에 이르렀다고 강조하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시기를 알거니와도 사도들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시기가 익으면 때가 되면 재림하신다는 그 사실만은 절대적 진리로 알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도 예수를 믿은 이후에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은 재림의 때도 그 매일매일만큼 가까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컨대 신자의 일생은 재림을 향해 걸어가기에 구원의 때가 가깝다고 표현한 겁니다. 신자라면은 가장 먼저 자기 일생 전체가 멀리는 주님의 재림이요, 가깝게는 자기가 죽어서
덧입을 천국의 영광을 향한 여행길이라는 것을 확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관에 따라서 모든 일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행해야 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재림이 임박했다고 세상을 포기하고 탈출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의 것은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으니 오직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영적으로 신령하게 매일을 보내야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와 정반대로 이 땅의 삶이 아주 소중하고 귀하므로 열심히 현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여건을 인간이 행복하게 살게끔 완비하신 후에 첫 번째로 주신 명령도 창세기 1장 28절에 이 땅을 당신 대신에 아름답게 다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이 자기 혼자만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려고 탐욕적으로 자연을 훼손시켜 왔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신자들은 하나님의 그 첫째 명령을 제대로 시행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지구온난화를 멈추게 하는 것이 사실은 신자들이 첫째로 구원받은 이후에 첫째로 준행할 소명인 셈인 겁니다. 전도로 불신자들을 죄에서 구원받게 인도했다면은 당연히 예수님 말씀대로 이 첫째 소명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진심으로 따르는 자만이 이 자연이 지닌 숭고한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문제는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되겠지만 죄에 찌든 인간끼리의 무한 경쟁은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마침 이번 주에 지구온난화로 시베리아 얼음이 녹자 수백만 년 전에 어린 늑대 새끼가 털까지 달린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래 박쥐 같은 동물에서 나왔으므로 냉동되어 있던 바이러스가 살아나면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이 끝까지 자기들 욕심대로 당신의 뜻은 안중에도 없이 지구를 온전히 망쳐놓은데도 하나님은 그대로 멸망한 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까지 당신만의 긍휼로 오히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다 사랑입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그 벅찬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초림하실 때에 요한은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대비해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럼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꿔주시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지구를 주님이 소원하신 대로 아름답게 바꾸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재림이 하루 후에 혹은 만년 후에가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또 그 사이에 이 땅은 코로나 같은 겹치고 또 겹칠 것이지만은 신자라면 앞장서서 이 지구온난화를 지연시켜야 되고 또 과학자, 의사, 경찰, 소방관 같은 사람이 아니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인류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무엇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왜 이 땅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 진리를 드러내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범했던 온갖 잘못 때문에 세상은 오히려 신자를 흉보고 있고 기독교는 가장 신뢰가 안 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말로만 전해서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또 강요한다고 아예 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기독교의 제2의 개혁과 부흥의 기회가 왔지만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전파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세시대에 흑사병이 전 유럽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을 때 사제들과 신자들이 목숨을 걸고 그 병상을 지켰던 것처럼 사랑의 희생을 보여야 됩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의 체계와 세력만 회복 확장시키려 들어서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답습하는 겁니다. 순전한 십자가 복음으로 죽어가던 영혼을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끔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신자밖에 갖지 못하며 그 소망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얻어야만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모를 때는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인간이 이 땅에 살아야 할 목적과 의미, 그 목적이 실패했던 이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까닭과 그 의미, 다시 부활 성천에서나 또다시 재림해야 될 필요 등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재림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네. 베드로 때의 그 거짓 선생들은 세상은 있는 그냥 그대로 흘러가니까 종말과 심판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는 물론이고 그 실존자차 부인하는 불신자들의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앞으로도 세상에는 그런 생각이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야 마는 겁니다. 신자가 재림을 준비하는 첫걸음은 아주 간단합니다. 불신 세상과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진심으로 소망하는 그것만으로도 재림과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지금 당장 죽어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눈을 뜰 확신이 서 있는 겁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의 첫째 가는 진리인데 죽자마자 눈을 뜰 수 있고 십자가상의 우편 강도처럼 낙원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간섭으로 거듭난 신자에겐 죽은 후에 중간 심사 과정이 따로 없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서 살고 있었던 이 땅에서의 상태가 그냥 그대로 지속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선언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자 너무나 두렵고 부끄러워서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 입고서는 동산 깊숙이 자꾸 숨어들었습니다. 그런 아담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숨었던 장소를 하나님이 몰랐을 리도 없고 지금 네가 있는 곳이 너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니까 이전처럼 내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듯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손수 지어 입히셨습니다. 당신께서 아담을 당신의 품 안으로 다시 옮겨주신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서 내 멋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당신의 품 안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간혹 우리 쪽에서 종종 뒤도 돌아보고 때로는 세상으로 잠시 나가기도 하지만 아담 때와 마찬가지로 주님이 반드시 당신의 품 안으로 회복시켜서 벗어나지 않게 딱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면 곧바로 그런 상태로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자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신자가 세상 앞에 당당해지지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신자라면 재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인간은 당연히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로마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라고 하면서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자다가 깰 때가 가까웠다고 했는데 밝은 해가 뜨기 전입니다. 그래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했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말합니다. 반복해서 바울은 지금 밝은 빛을 강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은 후로는 빛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바울 본인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계기도 알다시피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잠시 봉사가 될 정도로 엄청나게 찬란한 빛 가운데서 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이 제2의 노예가 되어 사탄에게 조종당하는 흑암 같은 이 세상에 진리의 빛을 비추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바울 그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준행하는 열심에서는 최고라고 자부했으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보니까 그 빛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자신이야말로 가장 어두운 지옥의 문 바로 앞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기는 극렬히 예수님을 거역했고 신자들마저 잔인하게 핍박했는데도 그 주님이 먼저 찾아와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당신의 빛 안으로 옮겨 주신 겁니다. 사흘간 봉사가 됨으로써 그 은혜가 할례처럼 자기 몸에 각인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 그 빛이 자기를 떠난 적이 없고 떠날 리도 없다고 절감했기 때문에 지금 그 빛을, 주님의 빛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저작할 당시는 신자에 대한 핍박이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네로 황제가 폭군이 되기 전에 굉장히 영리해서 선정을 많이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글라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오도록 했으나 유대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가난해서 일종의 게토, 빈민촌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유대가 반란을 일으켜서 디도 장군에게 멸망당한 70년보다 훨씬 약 10년 전 앞이라서 로마와 관계는 좋았으나 어쨌든 빈민촌을 이루고 보니까 알게 모르게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 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절실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로마는 온갖 추악한 제약과 우상숭배가 만연한 지상 최고의 사탄의 도성이었습니다. 패전국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노예로 부려먹으면서 향락과 사치를 마음껏 즐기고 있었습니다. 원로원과 군인 같은 정치 세력은 물론이고 로마 시민권자들 사이에서도 권력과 재물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온갖 음모와 무력이 성행했습니다. 로마의 그 모든 추악한 실상을 바울은 13절에서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 시기 등으로 함축해서
표현한 겁니다. 신자들들어 그걸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인들에게는 출세, 형통, 쾌락만이 인생으로서 달성할 목표였고 그들이 믿는 우상 종교도 신에게 치성만 잘 바치면 그렇게 된다고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남겨주신 일부 로마 시민들과 귀족들은 그 추악한 로마의 모습이 너무 싫었을 겁니다. 노예로 잡혀 죽도록 고생하는 소수민족 중에 자기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다고 절감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이방인들의 눈에 예수를 먼저 믿은 유대인 신자들은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빈민촌에서 현실적으로 궁핍하기 짝이 없는데도 로마의 그 엄난한 세태에 전혀 물들지 않고 오히려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전혀 달라 보인 겁니다. 이 로마의 원래 교회를 세운 신자들은 몸은 궁핍한 현실과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었어도 그 영혼만은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 다시 오신 그 하늘의 나라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대비하라는 겁니다. 신자의 삶이 불신자 때와는 당연히 달라야 하지만은 윤리적인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본문 14절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라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옷을 입었으니까 안 벗어지는 겁니다. 옷이 그냥 입혀져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은 이후로는 그 옷을 이미 입고 있으니까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에 뜻입혀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칭해 주었습니다. 새하얀 새 옷으로 갈아입었기에 다시 그 옷에 흙탕물을 묻힐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담이 여호와께서 손수 지어 입히신 가죽옷을 벗고 자기가 지었던 그 무화과 잎으로 다시 갈아입었을 리는 절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 2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바울은 13절에서도 낮에와 같이 그런 추악한 죄악을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림의 심판이 두려워서 착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네가 낮에 있으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이미 입고 있는 신자니까 이전의 밤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신자가 도모하지 말아야 될 14절의 육신의 일도 성욕, 재물, 권력, 욕심같이 육체적, 본능적 탐욕을 뜻하지 않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육신은 이전의 습성을 말합니다. 이전에 밤에 있던 때에 그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대로 사는 게 육신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 자신의 안락과 형통을 위해서만 자기만 높이려는 그런 자세를 살았던 것, 그게 육신인 겁니다. 하나님도 그 일에 도움을 줄 때만 제대로 섬겼는데 이제 낮에 있으니까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벌써 빛 가운데 들어와 있는데도 혹시 흑암이 다시 덮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가 새롭게 바뀐 신분과 위치와 소속의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고 언제 주님이 다시 와도 주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담담하게 또 당당히 맞을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아직은 아니라고 믿고 싶든 혹은
절망에 빠져서 지금 당장 오라고 재촉하든 안 하든 주님은 당신의 때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빛의 갑옷을 입고 이때 흙탕물을 가능한 적게 묻히고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말했듯이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고 싶다는 것이 신자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므로 매일매일 조금씩 천국에 가까이 가고 있다는 확실히 있습니까? 요컨대 이 땅의 삶을 천국처럼 바꾸고 있느냐 말입니다. 신자에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기에 진심으로 소원만 하면 매일매일 그 성령님께서 신자와 그 신자 주변부터 천국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하늘에서 이룬 뜻을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신자의 매일의 삶인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 멸망과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이 세대의 이 사악한 영적 흐름에 십자가 복음으로 가감하게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두드러진 현상 안에 그분의 뜻이 명료하게 드러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모든 이들로 마스크를 쓰도록 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스크는 사람들의 얼굴을 못 알아보게 만듭니다. 특별히 감정을 드러낼 수 없어서 친밀한 교제가 실종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집안에서 먹고 자며 생존에만 급급한, 말하자면 짐승의 위치로까지 떨어졌습니다. 개인의 정체성이 사라진 위에 인간의 존엄성마저 부인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신인류가 출현했다는 뜻으로 호모 마스쿠스라는 신조어도 등장했습니다. 이 세대에는 이런 인간성부터 인간답게 올바르게 회복하는 일이 절실합니다. 모두가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아주 귀하게 여기고 자기 이웃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됩니다. 정말로 인간이 고귀해져서 서로 사심 없이 섬길 수 있으려면은 우선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자기부터 죄에서 씻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재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성품을 부여받아서 주님이 걸어가신 삶을 따라가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므로써 모두가 말을 할 수 없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을 중지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말보다 행동으로 인간답게 신자답게 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을 거룩하게 바꾸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거룩한 삶이 아니고는 세상 앞에 증명할 수 없습니다. 침묵은 또 힘이 약한 소외계층이 권력자들의 불법과 불의에 항의하는 최선의 방안도 됩니다. 그러니까 데모할 때 X자 쓰고 마스크 쓰고 하지 않습니까? 신자들은 지금 코로나에 완전히 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이 더럽혀진 세상의 온갖 제약들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의 마수에 대고 강력하게 스트라이크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코로나에서 생명을 안전히 지켜준 것만으로 그쳐선 안 됩니다. 그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올해 모든 이의 삶이 아무리 흑암 속에 갇혔어도 신자는 그와 반대로
빛 가운데 살았다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주님의 아름다운 빛이 항상 올 한 해 감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그 빛이 줄어든 적도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어리석고 본문처럼 육신의 정욕을 온전히 죽이지 못하고 우리마저도 가끔 내 자신의 안락과 풍요에 붙들려서 일시적으로 영적 봉사가 되었다 해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의 빛 안에 있었고 거기에서 행한 겁니다. 코로나의 흑암의 빛이 아무리 어두워도 그리스도의 빛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믿음이고 이게 본문이 말하는 바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겁니다. 신자라면 올해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재림하실 주님을 더 자주 더 간절히 바라보았고 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 삶에 더 밝게 더 많이 비춰졌다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타임 잡지에 올해의 인물로 올라갈 사람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아주 소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빛 가운데 가면서 주변에 그 빛을 비춰낸 이름 없는 신자와 십자가 복음의 진리만 전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한 목회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신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올해의 밤이 깊고 내년의 낯이 가까운 것은 확정된 사실인 겁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그리스도의 빛을 더 소망하고 되고 더 잘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밝음은 더 밝게 보이기 마련인 겁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여전히 어둠 속에서 갈 바 모른 채 맞이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의 빛 가운데 당당하게 기쁨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빛의 값을 입고 빛 가운데로 있으며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그 빛 가운데로 이미 옮겨지는 확정된 약속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세상과 특별히 올 한 해 코로나 사태에 두려워하거나 방황할 이유가 하나도 없으며 세상 앞에 정말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거룩한 삶으로 당당하게 맞서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올 한 해 비록 힘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아니 실제로 우리 삶에 실현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올 한 해를 정말로 감사할 일에 감사하고 내년에는 더 밝게 더 소망차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